할렐루야. 오늘 모든 어려움 가운데도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현장에 나와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또 피치 못해서 차선을 택해서 영상으로라도 예배 참여하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우리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제가 특세를 통해서 강조를 해왔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은 샤머니즘적인 복, 구단번하고 그냥 받게 되는 복, 그런 걸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은 십자가를 통한 복을 얘기하는 거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심판주가 되시고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게 된 것처럼 십자가를 통과해서 진정한 복이 주어지는데, 저는 제가 용어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은 거대 복이다, 큰 복이다. 그 큰 복사기는 부수적인 이 땅에서 복들도 이렇게 가지처럼 많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기도하신 우리 김현희 장로님도 잠깐 언급을 했고, 아까 교독문에도 언급이 됐는데,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있고, 나를 믿는 자는 뭐예요? 부활한다는 얘기죠. 부활의 인 나처럼 똑같이 부활한단 말이죠. 근데 같은 맥락에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죽은 자의 첫 열매, 죽은 자가 살아난 첫 열매,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하신 말씀. 우리 기도하신 김현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예요?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과해서 받은 부활의 거대 복이, 그 거대 복은 우리의 복이다. 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나는 부활의 생명,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너희도 부활한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믿는다는 단순히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주님을 뒤따라간다는 의미예요.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 성도들에게 똑같이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고 그 주님이 받으셨던 거대 복을 우리도 받게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에 우리가 다 합독을 했는데,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 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게 네 가지라고도 볼 수 있고, 근데 그 23절에서 내가 죄를 사하여 주면 사하여지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 이것은 천주교에서 신부님에게 고해성사를 하게 되면 내가 너 죄를 사해 준다, 그러면 죄가 없어진다. 이 신학적인 논쟁이 많고, 또 우리 개신교에서 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루지 않겠어요. 다루지 않지만 그 외의 것을 보면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주님이 부활하셔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십자가를 통과해서 받은 거대 복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짐작하게 해요. 그것을 세 가지 살피는데, 먼저 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에도 말씀하시고 21절에도 말씀, 두 번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지어다. 이게 뭐냐면은 십자가를 통과해서 받은 그 거대 복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 평강의 복이다.
걸 우리에게 지금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면서 하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요. 많은 성도들을 대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입장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여기는 초등학교 나온 분도 있고 초등학교 못 나온 분도 있고 대학 나온 분도 있고, 예? 학위를 가진 분도 있고, 삶의 질이 다 다르고 사고가 다르고, 뭐 같은 직장이라고 하면 대학원 이상 졸 뭐에서 딱딱딱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는 그러지 못해요. 많은 분들을 대하고 목회한다는 게 정말 쉽지를 않습니다. 어려워요. 많은 목회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목회하면서 내가 해보니까 어려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쉽지를 않아요. 먼저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목사가 노는 것 같죠? 아닙니다. 예? 주일 지나면 또 계속해서 말씀 붙들고 어떤 예화를 쓸까, 어떻게 할까 계속해서 그거. 우리 장로님 김현희 장로님 오늘 기도를 하셨는데 장로님들 가운데 대표 기도 한번 하는 것도 막 어려워하더라고요. 그거 작성하는데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씨름하고. 여러분, 예? 논문이 아니더라도 목사가 설교 한 편을 만들어내서 이걸 선포한다는 이게 쉽지 않아요.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고, 예.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선포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실시할 때 어려움도 있고, 또 올바른 설교자라면 자기가 설교한 대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렵고, 이거 가르쳤으면 내가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대로 해야 돼. 정말 어려워요. 근데 정말로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목사에게는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 십자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 미션이고 이건 나에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잘 준비해서 말씀을 다 선포하고, 그리고 주일 모든 사역이 올빈이 시대에서 다 끝나고 그때가 목사에게 주어지는 가장 평강의 시간. 마음이 얼마나 편한. 특별히 잘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그런 반응을 해줄 때에 이 마음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말할 수 없어요. 제가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예. 내가 설교하는 게 사역이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설교를 안 해버리고 내가 강단에 지금 내려가 버리고 안 한다면 내가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감당하고 나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니까 마음에 평강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이 주어진 십자가, 이걸 마다하지 아니하고 감당하고 나서 거대한 복에 들어가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의 영광이 들어간 것처럼 여러분 거대한 복에 들어가겠는데 그 가운데 하나 복이 뭐냐? 평강의 복이라고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 때 마음이 편해야 산다. 억만금을 가지면 뭐하냐? 마음 편해야 산다. 우리가 많이 듣던 얘기인데 평강의 복, 중요한 복이, 이게 거대한 복에 들어가는데 이 절대 평강의 복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내가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그렇게 21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 당신의 일에 우리를 파송하고 당신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일꾼으로 삼으면 구속사에 쓰시는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지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감당하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야 된다고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보내신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심으로 거대한 복 가운데 들어가신.
똑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 우리를 당신의 일을 십자가를 지고 뒤를 따라오는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당하는 고난, 성도를 섬기면서 당하는 고난,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고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런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 그의 현장에 하나님 일터에 예수님 일터에 우리를 파송한 내가 거기에 보낸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파송하신 그 일터의 일꾼이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거기서 그 일을 감당하느냐 감당하지 않느냐가 거대 복에 들어갔느냐 아니면 큰 화에 빠지느냐 갈라놓는 거예요. 그 예로 베드로는 십자가를 줬어요. 처음에는 베드로도 외면을 했죠. 그러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금방 깨닫고 십자가 지고 거꾸로 지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가 됐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수제자로 삼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수제자 얘기는 없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가장 크게 쓰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수제자가 돼.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위에 파송을 받아서 십자가 져야 되는 그 일터에 보냄을 받아가지고 그걸 감당해서 그는 뭐예요? 수제자가 되는 영광에 들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외면했습니다. 십자가의 그늘이 두려워지니까 내가 살 길이 뭔가 하다가 예수님과 나하고는 무관하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은 30냥고 팔아넘겨버립니다. 십자가를 외면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피바데스 비참하게 자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베드로는 수제가 됐지만 같은 제자 출신인데 베드로는 수제자가 되고 가룟 유다는 배반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최고의 역사 가운데 배반자, 나쁜 놈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외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감당하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처럼 십자가를 통과하면 진정한 복, 거대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복 가운데 평강 외에 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의 일꾼이 되는 복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7절에 보면 베드로의 배를 빌려 쓰시고 빈 배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물고기를 가득 담아서 만선의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쓰시고 우리에게 복을 담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를 써먹고 비참하게 버려버립니다. 축복이 뭔 줄 알아요? 주님에게 쓰임받고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파송을 받는 거예요. 보냄을 받는, 주의 일터에, 주님의 일터에 보냄을 받는 것이 이게 거대한 복이고 놀라운 복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면 그 복을 받는다. 또 하나 말씀하신 거 그냥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22절에 숨을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그런데 이 숨을 내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저는 뭐 어디가 생각나면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 생각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부어 넣으시는데 생기가 뭔 줄 압니까? 루하, 바람, 숨입니다. 숨결. 하나님이 생기를, 바람을 부어 숨결,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 넣었어요. 그랬더니 생명이 됐어요. 생명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일단의 제자들에게 오셔서 세 번째로 하신 말씀,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숨결,
성령님을 불어넣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된 것처럼 그들이 영적인 사람이 된 거죠. 영적인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이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계속 부활하신다면 승천 전에 직전에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내가 약속하신 것을 줄 테니까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죠. 예. 그러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은 나는 너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풀겠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약속대를 믿고 120문도가 10일 동안 기도의 고난 그 마가다락방은 성지순례 가본 분들은 알겠어요. 120명이 거기서 10일 동안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이 500여의 그 제자들이 있었는데 500명 정도가 왔을 거다. 마가다락방에서. 근데 마가다락방이 너무 비좁고 여기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까지 취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먹고 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쉽지 않겠다. 그게 너무 힘드니까 10대쯤은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 둘 가버렸다는 거죠. 120명만 끝까지 남아가지고 10일 동안 기도의 고난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달라고 그 성령 세례를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는데 10일이 지나고 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성령이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도자의 길을 갈 수가 있었다. 바로 이 성령, 약속된 성령을 받는 것이 이게 뭐냐? 이게 거대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대복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은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파워.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전도의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십자가를 통과할 때 그리고 기도의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그걸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주어지는 거대법은 성령 충만. 근데 이것은 능력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 여호와신 성령이 너희에게 크게 임하리니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저는 늘상 주장해서 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자연인이 인간이 변하는 거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 인간 좀 변했으면 좋겠어. 내 남편 좀 변했으면 좋겠어. 내 아내 좀 변했으면 좋겠어. 그 장모님 좀 변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이건 교육으로도 안 돼요. 3년 동안 예수님도 제자들 교육했어요. 그 교육을 가룟 유다가 받았어요. 그래도 안 변해. 여러분 교육으로 변한 것 같지만은 겉만 변한 거지 속 사람이 안 변한 거예요. 내용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화에도 물리적 변화가 있고 화학적 변화가 있다고 제가 늘상 말씀드렸어요. 겉만 변하는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속까지 변하는 화학적인 변화처럼 속사람까지 완전히 뒤집어서 변화되는 진정한 변화는요 교육까지도 안 돼요. 변한 척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다 나와요. 그 속사람이 다 드러나게 돼. 진정한 변화는 언제 오느냐? 이 변화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요. 이거요 오직 성령으로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삼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 받는다라고 하는 거 이게 거대복인데 이게 뭐야?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 주시잖아요. 기도의 고난을 받으라. 예루살렘에 가서 좀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그거 못 견딘 사람은 못 받은 거예요. 기도의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10일 후에 성령이 임했어요. 엄청난 복이에요. 사는 여러분, 십자가 통과하시고 십자가
돌아가셨다가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심판주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이 승리자가 진정한 승리자가 되셨는데, 이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 승리가 되고,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이 예수님의 복이 우리의 복, 거대 복이 되어져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고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단순히 그냥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다. 교회 섬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배드리는 거,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핍박받아가면서 지금 그러잖아요. 핍박받으면서 예배하고, 요거도 뭐 안 믿는 사람은 좀 미친 사람들이라 그렇습니다. 이 전염병 사태에 저것들이 말이야 우리를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숙주가 돼가지고 자기들한테 전파한. 근데 재미있는 것은 전철은 그냥 그렇지 않아요. 하나도 기사 나오지 않잖아요. 전철에서 안 옮겨질 거, 그 빡빡을 막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정말로 핍박받고 어려운 때, 정말로 어려운 때 이 길을 간다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 길을 못 가겠다고 교회 다니는 거 포기하고 다 하는 분들은, 이분들은요 십자가 지기를 원치 않는 분들이 거대 복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영생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이 길을 결단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힘들어도 교회 섬기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어려움, 이럴 때 복음을 전하는데 보통 힘든 게, 여러분 사명의 십자가 외면하지 말고 꼭 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활, 내 부활, 주님의 승리, 내 승리, 그 거대 복을, 이 땅에서도 복이요 하늘나라에 본 절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